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왜 안 띄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 주일이죠.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안 떠요? 그런데 그 큰 무리들의 환영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은 배신과 고난과 죽음의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고난과 죽음의 한 주간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셨을까? 그 비밀은 아마도 24절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는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서 3000년 전에 미랄이 발견되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땅에 심었는데 싹이 났게요, 안 났게요?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땅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3000년 동안 그냥 뭐예요? 한 알 그대로 있었습니다. 땅에 심겨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3000년 동안 심기고 또 심겨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겠죠. 그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던 것이죠. 당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또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씨앗에는 유전자, DNA가 있습니다. 각각의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꽃이 있고 향기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은 콩으로 나고 팥은 팥으로 나오게 됩니다. 같은 콩과에 속한 식물이라도 자신만의 DNA를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자라고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씨앗에는 각각의 뭐가 있어요? DNA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알의 밀, 즉 씨앗처럼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한 알의 밀 씨앗으로 심긴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품고 계신 뭐가 있을까요? DNA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DNA,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 될 영적인 DNA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DNA를 심어주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들에게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남겨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 편하게 살라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집이라도 한 칸 남겨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님들은 불법을 행하기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유행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의 심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의 목록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영원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철학은 깨달음을 주지만 그 생각까지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학, 시와 에세이 등은 감동은 주는데 그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법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지만 그 행동까지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교훈은 어떤 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복되고 영원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힘쓰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전자는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 두 번째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능력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능력을 배우라고 하지 않고 나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나무가 열매로 사람을 모으듯 어른들은 성품으로 사람을 따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좋은 성품은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부러워해요. 하지만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은 그분 앞에 가면 저절로 뭐예요? 머리를 숙이게 되는 존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품은 배우고 훈련하여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 성품의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네 그래요. 또는 저 사람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변한 게 없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성품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여 내가 성질은 더러워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저 성품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욕되게 하고 천국문 가로막고 교회의 문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게 전신인데요. 밑에 부분은 다 나체라서 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래 전신이거든요. 전신 나체상인데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본 사람이라면 어떤 다른 조각가의 작품도 볼 필요가 없다라고 극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당신은 그 유명한 다비드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글쎄요, 저는 그저 다비드 같아 보이지 않는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비드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씩 뭐예요? 깎아냈다는 거예요. 다듬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뭐예요? 멋진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성품에서 예수님 같아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닮은 사람으로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되고 모난 성품을 깎아내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문제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문제에는 항상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들을 허용하심으로 우리들의 성품의 모서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그 답에 맞게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몰라보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뭐냐면 압박이에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질병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삶의 원동력이 되며 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목회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교회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스트레스는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압박에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서, 열받는 가운데서 뭘 배우라고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그 인내심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소망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누구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선생님의 뭐는 개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장사꾼들의 뭐는 뭐예요? 개도 안 먹는다고 했어요.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함께 걸어가기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나게 하고 그냥 얼굴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에 가시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의 거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의 사춘기는요, 부모를 단련하는 시간이라고요. 자녀들이 사춘기 때 얼마나 애를 먹여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이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성품을 단련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힘든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은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힘씁시다. 예수님은 떠나셔서도 그 성품이 지금까지 남아 내 마음을 감동시키듯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죽음 후에도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좋은 성품의 부모, 좋은 성품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세 번째 유전자는요, 사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약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당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에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도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뭐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죠? 저게 무슨 사진이죠? 저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게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저거 보고서 뭘 그렇게 속았나 그랬어요. 이제 제주도 방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인데요. 가족 사랑의 애환을 담고 있는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이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글로벌 시리즈 비영어 부분 3위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세계인들이 많이 보는. 혹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볼만해요. 참. 여러분, 사랑에는, 가족들 간의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애환이 있어요. 슬픔과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어요. 사랑에 쏟는 고생이 있고 사랑으로부터 받는 행복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힘들고 그래서 사랑은 좋습니다. 힘든 것을 생각하면 끝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당장 뭐예요? 이혼하고 싶고 당장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생각하니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인 거죠. 사람이 사랑을 배우는 시작은 어디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배우는 시작은 부모지요. 부모에게서 사랑을 잘 배우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과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부족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왜곡되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너무 엄격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는 이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아빠,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래요. 그럼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랬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분명히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그죠?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품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째는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용납하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꼬맹이들까지 데리고 오느냐고. 그러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런 사랑. 다시 말하면 무슨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 그리고 뭐예요? 용서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랑이 있어야 약할 때 돕고 부족할 때 품고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작은 자들을 뭐예요? 용납하는.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멋진 사랑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유전자는요, 섬김과 나눔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충격적인 가르침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서로 섬기려고 하는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서로 섬기려고 하는 곳은 천국이에요. 근데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막 높아지려고 이기려고 막 그러는 것은 그냥 뭐예요?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화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많이 베푼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가 죽으면 불쌍하게 여깁니다. 참 저걸 다 두고 죽었냐고, 그죠? 저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불쌍합니다. 부자가 죽으면. 근데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 죽으면 안타깝게 여깁니다. 벌써 가면 안 되는데,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겨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서 그리고 죽어서 맺은 열매가 뭐냐면 그 열매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맺은 열매는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세상을 떠나시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채웠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지켰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 교회가 있어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장승복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승복 교회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장승복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승복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큰 교회 안 돼도 됩니다. 좋은 교회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집안 식구가 꼭 100명이 돼야 돼요? 10명이 모여 살아도 좋은 집이 좋은 집이지. 저는 장승복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껏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들의 아이들의 자손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무슨 교회 세우자고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우리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유전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5가지 기억나세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금방 나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품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섬김과 나눔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의 삶의 열매는 바로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새겨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오늘 우리 말씀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유전자 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또 그것이 내 자녀들의 영혼 속 깊이 새겨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미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소서. 나의 성품을 다듬어 주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장승복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미랄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겨진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미랄로가 아니라 많은 열매로 자라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용납할 줄 아는, 용서할 줄 아는 그 사랑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나누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장승복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내 주교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여 만들어내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를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과 죽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미랄로 살고 죽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소서. 목숨까지 버려 섬기셨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장승복교회가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장승복교회를 우리 자손 대대로 남겨줄 수 있는 참 좋은 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생애를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미랄로 살기를 또는 죽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우리 장승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